오늘 요한복음 11장 16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은 딱 한 구절이에요. 시작.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야, 얼마나 결연한 의지가 담긴 우리 도마님의 말씀입니까? 따라서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앞에서 주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럼에도 바로 가지 않고 제자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시간을 좀 끌고 있다가 드디어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한 건 아니죠, 그죠? 나사로가 자는가 보다. 그러나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러 간다라는 의미로 말씀했다는 사실을 지난주 우리 강의 설교를 통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도마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꼭 친구들 중에도 이런 친구가 있죠, 그죠? 가만히 있지 못하고 꼭 끼어드는 친구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말했습니다. 그는 동료들을 향해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누구 들으라고? 주님 들으라고 한 것처럼 뉘앙스가 풍겨집니다. 지금까지의 이 본문의 해석을 지금 전통적인 해석을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의 이 말은 우리를 매우 슬프게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피기도 전에 자신의 생각과 기분을 토로하는 자입니다. 좋은 점보다 어두운 부분을 먼저 바라보고 지적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로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려고 베다니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도마는 오직 그 행차가 죽음을 향해 가는 것으로 치부합니다. 도마는 11장 9절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1장 9절이 뭐죠?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본무로 실족하지 아니한다.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둠의 세상이에요. 빛의 세상이에요. 빛의 세상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 안에서는 죽음이 있다 없다. 죽은 것도 다시 살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 절대적 가능성을 의미하는 건데 도마의 수준으로서는 이 말을 믿지 못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자는 절대로 실족하는 법이 없음을 주님이 명확하게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도마는 이렇게 의심이 많은 자입니다. 그런데 얼마 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조차 믿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저 뒤에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있는 말씀 미리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런 사람 많죠? 꼭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자기 손으로 만져보고 그래야 안심하고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라는 그 속담의 진정한 의미는 뭐죠? 매사에 신중하라는 뜻인데 신중히 돌을 넘어지면 돌담을 두들겨 보고도 건너가요? 못 건너가요? 못 건너가요. 평생을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평생만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참 안타깝죠. 이런 사람을 철학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회의주의자라. 스캡티스트 영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회의주의자, 의심이 많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좋은 말로 회의주의 이렇게 번역하지만 의심이 많다. 철학사에서 회의주의는 어떤 명제를 두고 진위 여부를 가리는 도구이자 작업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문에 있어서는 회의는 상당히 좋은 학문 방식의 도구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일단은 의심을 해야 진실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철학의 세계에서 무엇이든지 의심부터 하라고 조언합니다. 왜 의심을 하라고 가르치죠? 인간의 감각이나 인식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므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보편타당한 절대적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나의 생각이 반드시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과거의 관념이나 주장, 학설들을 비판부터 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야 의심될 만한 모든 요소를 거두어내면 확실한 진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참 뜻은 좋죠. 근데 이게요, 습관화되면 정말 피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의심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에 걸리면요, 굉장히 자기 스스로도 불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선 명심해야 돼요. 이 병에 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학문할 때는 회의주의, 의심이 필요한 도구, 출발점도 될 수 있지만 이게 모든 여러분들의 삶에 그냥 습관처럼 묻어버리면 그 사람의 인생 스스로가 불행해요. 그 사람은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의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회의주의의 근원은 어제 오늘이 아니라 저 멀리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 사람들 소피스트들이 대표적인 회의주의자들입니다. 궤변론자들이죠. 그러니까 A는 B다라고 하면 그게 왜 A가 B가 됐냐라고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근세에 와서는 실정적인 자연 연구의 발전과 결부에서 신의 권위에 대한 회의론이 보편화됐습니다. 산업혁명 이후를 거치면서요,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냐? 라는 회의주의가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교회의 권세와 입김이 무서워서 입도 번긋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교회의 권위가 실추되고 약화되어지니 서서히 자연 철학의 기운들이 솟아나서 이제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반기를 드는 시대가 근세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데카르트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내가 존재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주어가 하나님이 없습니다. 데카르트의 문맥에는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주어가 언제나 에고입니다. 납니다. 이걸 우리가 인본주의의 출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주의의 출현이 드디어 데카르트부터 출발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데카르트 인간의 의식 중에서 회의 그 자체가 확실한 작용이라 하면서 회의주의를 합리주의를 하나 만들었고, 데이비드 휴me, 의심의 철학자라고 말하죠. 절대적 진리는 인식 불가능이라는 불가지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모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거부의 몸짓들입니다. 이런 회의주의 철학과 사상은 기독교의 절대적 진리에 도전했습니다. 이분들의 제 생각이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제가 겪어본 회의주의자들, 세상의 철학자들, 한국에서도 내노라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깊은 교류는 해보지 않아서 제가 함부로 얘기를 못하지만 이분들은 자신의 회의주의 철학에 대해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 아는 사람이야. 나는 고대로부터의 모든 철학 사상을 다 꿰뚫고 있는 사람이야. 라면서 나 같은 철학자가 없다. 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제가 느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들은 기독교만이 절대적 진리를 소유한다는 주장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주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 길이요, 진리요 라고 얘기하면 피식 웃습니다. 그 피식 웃는 모습이 굉장히 시니컬합니다. 물론 제가 느낀 것을 여러 번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따뜻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제가 만나서 대화 나눈 이런 회의주의자들, 세속주의자들의 특징이 비꼬는 겁니다. 피씩 웃고 남들 보라는 듯이 싱글싱글 그 세속주의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쪼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기분 나쁩니다. 말초 신경을 다 건드리는 작자들입니다. 그 우리나라 좌파 철학가로 유명한 유모시도 그런 웃음을 자주 짓죠.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런 것들을 자신의 그 심볼로 부착하고 자신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식인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솔직히 신학자 입장에서 너무 유치하고 어린애 같은 장난질 같아서 안타깝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편으로 이들을 철학적 회의주의자로 부릅니다. 점잖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들은 진리가 불가능하다고는 주장하지 않는 대신에 진리에 대한 믿음은 일단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합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이것을 상대주의라고 부릅니다. 회의주의라는 뿌리에서 자라는 상대주의는 신이 없기 때문에 삶의 어떤 영역에서도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진리를 주장하거나 선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누구 들으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건가요? 기독교를 들으라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만 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하느냐? 그건 독선적이고 정말 듣기 싫다. 우리는 뭐냐 그러면 그래서 상대주의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각자의 주관적인 인식과 이해와 지식은 입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각자의 이론과 주장을 하면 세상의 평안이 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각자의 구원의 길을 가지고 있다.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바로 이런 상대주의 사상에서 발언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내놓은 대안이 뭡니까? 각자가 느낀 감정대로 느낀 대로 살라. 누구도 한 개인이 자기 나름대로 느낀 것을 잘 됐다 못 됐다라고 평가할 권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그 느낌을 서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걸 나눔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느낌의 나눔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것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각자의 느낌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사실은 팩트는 단순한 의견이 됩니다. 팩트는 팩트가 아니에요. 팩트가 없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느껴라. 네가 느낀 대로 그렇게 팩트를 말해라. 나는 내가 느낀 대로 팩트를 말하리라.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아주 저변화된 사상입니다. 그 각자의 의견이 사실이 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어떤 정보가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지하느냐에 따라 사실의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지지하면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아무리 그게 사실이 아니고 나쁜 것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러냐?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데 이게 이제 오늘날 실용주의의 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해도 대중의 여론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기존의 도덕은 무너지고 새로운 도덕의 가치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상한 새머리는 재판의 과정에도 개입합니다. 한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를 여론조사로 결정합니다. 배심원의 판단으로 결정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자신들의 여론을 형성합니다. 특히 동성애자들, 성차별 금지 여성 해방론자들은 기독교를 향해서 공공연하게 공격적인 은사를 퍼붓습니다. 기독교는 더 이상 쓸모없는 가치 집단이다 라고 매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기독교는 더 이상 쓸모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는 유익한 단체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보세요.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아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아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성경은 무엇이든지 참된 것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경건한 일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옳은 일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결한 것이 있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개인 각자의 느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회의주의, 실용주의, 상대주의자들을 향해서 분명히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진술은 단지 사도 바울의 개인적 견해라고 치부합니다. 회의주의자, 상대주의자, 그건 바울 생각이죠. 그렇게 치부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바울 사도가 언급한 이 덕목들이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면 과연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일까요? 참된 것이 사람마다 다르다면 경건함이 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옳고 그런 것을 상대적인 판단이 되고 정결함도 없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일들이 다 다른 기준에 의해 실행된다면 세상에 그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야 하는 것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이런 세상은 가짜 세상이지 진짜 세상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모여 살며 이런 인간들이 추구하는 세상이 과연 올바른 세상, 실제로 존재하는 세상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거의 회의주의자들이고 상대주의자들이고 인본주의자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적 진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가 오직 중요합니다. 내가 좀 컨디션이 좀 괜찮으면 교회 다니고 내가 무슨 사정이 생기면 교회 빠지고 오늘 아침에 존 맥아더 목사님 설교문을 들으면서 밥을 먹어 드렸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퍼스널, 개인적인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오해한답니다. 개인적인 조건에 따라서 교회에 나와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것으로 오해하면 큰 코 다친다고 경고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인간도 독립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 없는 자식이 없듯이 하나님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늘에 뚝 떨어진 독립적인 존재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퍼스널이라는 단어를 개인적이라는 단어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맥아더 목사님은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개인적인 관계가 있을 뿐이다. 교회 안에서만 참된 개인적 관계가 존재할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를 맞습니까? 여러분들 부모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생성된 존재 맞습니까? 그런 존재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의주의자, 상대주의자, 인본주의자 자기 자신을 독립적인 존재라 생각하면서 누구도 내 인생에 나를 간섭하거나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방어막을 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호 존중이므로 상호 존중을 통해서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찌그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절대 진리, 절대 기준이 없으면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까? 지구가 태양이라는 기준 없이 돌고 있습니까? 태양이라는 기준 없이 지구가 돌면 어디로 돌아야 하는 겁니까? 화성을 돌아야 합니까? 목성을 돌아야 합니까? 지구 느낌대로, 지구가 생각하는 대로, 오늘은 이번 올해는 목성을 중심으로 돌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지구가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절대 법칙, 불변의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상들은 절대도 이기주의를 낳습니다. 세상 사람들 좀 보세요. 차를 주차하거나 운전을 할 때 이들은 아무것저나 주차합니다. 자기 편할 대로 두 칸씩 주차 구역을 차지하고
남의 주차장 입구를 며칠씩 가로막아도 조금 더 미안하거나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내 편할 대로 하니까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젊은 청년들 잘 살펴보십시오. 그 중에서도 정말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는 청년들의 행태를 보십시오. 걸음걸이를 보십시오. 걸음걸이도 왜 이렇게 삐딱한지 모르겠어요. 눈짓도 삐딱하고 말투도 삐딱하고 전부 다 그렇게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 맘대로인데요. 내 자유대로 사는데 네가 뭔데 간섭하냐고. 젊은 중학교 2학년 여학생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기를 어른이 가고 이놈들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자들이에요. 남자가 아니에요. 이놈들은 남자들 보고 하는 욕이죠. 막 이렇게 대들고. 세상이 이렇게까지 가버렸어요. 지금요. 조금 더 미안하거나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절대로 이제 청소년기 들어가면 친구들끼리 몰려다닌다고 하면 위험 신호가 발생했다. 삐뽀가 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요즘 청소년들이요. 사악한 무리라고 서울대 철학가가 우리 때보다 훨씬 10배, 20배 정도 사악해졌대요. 아이들이.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녀들 교육에 좀 더 분발하고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방목하면 안 된다, 이제는. 특히 요즘 현대 부모들에게 발견되는 양육 태만에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양육 태만하면서 내 자식을 왜 네가 뭔데 가르치려 들고 간섭하느냐는 생각들이 바로 이런 사상에 물든 여성들이 전혀 어머니로서의 준비가 안 된 여자들이 아기만 덜렁 나와가지고 동물적 본능을 가지고 아기를 키우는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다 뿌리가 절대적 이기주의, 상대주의, 실용주의 이런 것들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인의 권익을 침범하고서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여깁니다. 나만 좋으면 된다는 가치관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번 주 오늘은 그분들이 안 왔어요. 또 부부가 있어요. 주차를 아무 데나 합니다. 여기 네 땅이냐? 그리고 대들고 두 부부가 꼭 같이 대들고 다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리를 의심하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악한 사상의 뿌리인 회의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사상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사상에 물들면 일단 무엇이든지 의심하게 됩니다. 학문적으로 의심하는 것까지야 뭐라고 그럴 수 없지만 일상생활 타인을 의심하는 것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더욱이 진짜 더 위험한 일은 의심하는 그 자체를 대단한 발견인 마냥 즐기려 합니다. 조금이라도 상대방 허점이 발견되고 실수가 나타나면 마치 대단한 것을 발견한 것이 마냥 우쭐댑니다. 서문관 목사님이 심부했던 중심교회에 80이 넘은 이제 집사님의 사명이 뭔 줄 아세요? 오늘 주부의 오타를 발견한 것을 사명을 여기는 집사님이에요. 그분은 오타 발견하러 교회 다니는 분이 계세요. 남의 허점을 지적하는 거. 여러분 의심 환자, 회의주의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반드시 먼저 허점을 먼저 지적하고 자기는 허점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들을 먼저 봐야 되는데 이건 안 됐네. 그게 먼저 보이는 사람이 회의주의자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자기 잘못에 철저히 눈을 감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면 쾌감을 느끼고 자기가 지적받으면 기분 나빠하고 이런 것들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고백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과거에 회의주의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고 회의하던 우리였습니다. 어떤 때는 공공연히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우리였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저였습니다. 저 최다미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를 아예 작정하고 놀리고 비아냥거리던 저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보여달라고 쫓아다니며 조롱한 저 최담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전혀 긍정적이지 못하고 전혀 진리에 대해 조금의 관심이나 이해나 지식을 가지지도 못한 저를 하나님이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지 못할 것이며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도마의 발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도마가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주님에 대해서 간접적인 비판을 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 기존의 해석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해석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의 해석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런 관점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심으로써 성경을 보는 눈이 좀 더 달라지고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10월 달에 이제 선정도서 이분의 책을 읽게 될 것입니다. 저 최단 목사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또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분이 행했던 일들을 한국 교회에 그대로 소개하고 심고자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본문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언급하신 말씀과 제자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보라고 조언합니다.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부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지경으로 돌아가시겠다고 공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기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는 위험이 있다. 저 위험한 곳이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위험은 결코 환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알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러 번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 한 유대인들이 잔악함을 제자들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요단강 지역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죄기를 의심 안 해도 놀라워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한번 말씀을 뱉으신 것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제자들은 잘 압니다. 말씀대로 또 가겠구나.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그것이 제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마지막이겠구나 하는 생각에 제자들이 등골이 섬뜩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의 표정이나 반응들을 상상해 보겠습니까? 아마 땅 한번 쳐다보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이제는 끝났다. 주님 얼굴 한번 쳐다보고 한숨을 쉬었을 것 같지 않은가요? 만약 우리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유, 내일 저 강화도 회모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가서 죽으러 가더니 끝났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이 머리를 스쳤을 것 같아요. 제 아들 머릿속에. 말은 하지 않지만 이신전심으로 예수님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도 함께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긴 침묵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침묵에 빠졌습니다. 누구도 선뜻 입을 열지 않습니다. 왜? 죽음의 순간 앞에 누가 감히 웃고 떠들 수 있겠습니까? 엄중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오늘 도마의 발언에 일어나기 전에 직전까지 배경이었다면 아무도 선뜻 입을 열어 주님 제발 뜻을 돌이켜 안전한 곳으로 피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간은 들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누가 입을 열어 큰 소리를 외치며 이 긴 침묵에 깨뜨린 것입니까? 바로 도마입니다. 그거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의심하는 제자 도마입니다. 그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의 본명은 유다이고요. 사도 요한에서 디디모스, 헬라어로 디디모스인데 우리말로는 디두모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쌍둥이, 아람어 테오마, 쌍둥이라는 뜻이니까 아마 디디모스는 베네핏이라고 하더군요. 쌍둥이를요. 베네핏. 쌍둥이니까 쌍둥이 형인지 동생인지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름 자체가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그가 파르티아로 가서 생을 마감했다 전합니다. 파르티아는 그 카스피의 남동쪽
지금 고대 국가로서 나중에 페르시아에 망했지만 역사 안에서 왜 유명하냐면 바로 조로아스터교의 중심지가 바로 이 파르티아라는 나라입니다. 도마행전 등 다른 전성에는 그가 인도에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인도의 작은 왕국에서 우리나라로 이주한 신라시대의 허황옥 공주의 역사가 사실이라면 아직까지 뭐 사실인지 안 사실인지 상구사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믿습니다만 또 그녀가 기독교 복음을 가지고 왔다면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복음, 인도를 통한 복음이 될 것이다. 그럼 인도의 복음을 누가 전했다고요? 도마가 전한 것이라면 우리는 도마로부터 기독교 복음을 전수받은 최초의 국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야 문명지에서 기독교의 흔적들, 십자가 같은 표직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서 지난 정부에 덮었죠. 그래서 이번에 세계 문화유산에 지정됨으로써 앞으로 더 놀라운 소식들이 전해지지 않을까 우리 신학계에서 기독교 고고학에서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마 이 한마디 외침은 모든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발언은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사람의 항변 같은 것으로 지금까지 해석되어 왔습니다. 이 말 속에는 겨우 위험지역을 벗어났는데 제 발로 다시 찾아가신다는 주님에 대한 씁쓸함도 묻어 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몽고메리는 다른 관점에서 이 발언을 볼 수 있다고 우리를 안내합니다. 몽고메리 이 발언을 두고 실로 저는 그 도마의 말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왜 감탄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 도마가 정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었으니 도마는 그래 이왕 죽을 거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각자 따로따로 죽지 말고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는 정직한 사람이었다. 두 번째, 도마는 모든 제자들 앞에서 충성을 다짐했다는 겁니다. 도마는 어떤 경우라도 주와 함께 있겠다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저는 못 가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냥 멈추고 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할 수도 있음에도 도마가 정말 의심이 많고 불신자였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오히려 주와 함께 죽으러 간다라고 공언했다는 거예요. 충성된 제자라고 보는 겁니다. 한 번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보지 못했는데 오늘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의 새로운 관점에 따라서 저도 생각을 고쳐 먹기로 하였습니다. 도마는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도마 이 말은 의기소침했던 제자들 일순 깨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갑자기 제자들 사이에 용기가 솟구친 것입니다. 위험을 피하려고만 애를 쓰던 제자들이 갑자기 사자굴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마의 발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드림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나중에 부활 이후 도마가 뒤늦게 찾아오죠. 만약에 도마가 의심 많은 자고 불신자였으면 안 찾아왔습니다. 뭐하러 다시 그 자리를 찾아와요. 다시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도마는 충성스러운 주의 제자, 비록 의심 많고 사사건건 문제를 제기하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신중한 사람이지만 그는 결코 주님을 배신하고자 한 인물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의 변절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유추합니다. 좀 이제 십자가 사건이 벌어지죠. 이렇게 충성을 다짐하고 죽으러 가자! 라고 외쳤던 제자들이 몇 개월 뒤에 변절자가 되고 맙니다. 그건 주님마저 피하고 싶었던 십자가의 죽음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체포될 때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요한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 며칠 제하고 있던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용기, 인간의 일관성, 인간의 인내 등이 얼마나 유한하고 무능력하고 일시적이며 변화무쌍한 것들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것을 오늘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모순덩어리인지, 내가 얼마나 거짓말쟁인지, 내가 얼마나 앞에 했던 말을 뒤집어 버리는 내로남불 인간인지를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인간의 지조가 없습니다.
똥간에 갈 때 먹었던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릅니다. 밥 먹으러 갈 때 마음과 밥 먹으러 갈 때 내가 살게 그래놓고 가만히 보기 약간 비싼 값이 나오면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는 우리입니다. 인간 마음 천태만상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변하고 바뀌고 어제까지 동지였던 자들이 하루아침에 배신하고 변절자가 되고 등에 비수를 찌릅니다. 그렇게 골프 치면서 해외여행 다니고 히덕거리고 밥 먹고 하던 사람이 불리하니까 나는 모른다. 안면 인식 장애 때문에 기억을 할 수가 없다. 발뺌을 하면 어찌 됩니까? 도대체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라는 것인지 책임 있는 정치인이 그렇게 행동하면 어찌합니까? 미래가 좀 걱정스러워서 함께 토론해 봅니다. 인간은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이후 자기 모순이라는 위험 인자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슴 손 흔들어 보세요. 내 안에 위험 인자 있다. 인정하십니까? 내 안에 자기 모순의 위험 인자가 있고 내로남불의 DNA가 여기 숨겨져 있어요. 도덕군자인 척, 잘난 척, 의로운 척 하고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솔직하게, 솔직하게 나는 이런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할 때 우리의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거룩한 경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기가 던진 화살이 자기에게로 날아와 자신의 목숨을 끊어놓습니다. 자신이 누구를 비난하기 위해 뱉은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로 되돌아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런 현상을 유독 빈번하게 목격합니다. 서로 내로남불이라 손가락하지만 타락한 인간 자체가 내로남불입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치의 내로남불 현상은 가히 기괴한 형태요.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후한무치의 형태로 비판받아야 합니다. 이런 형태와 도덕적 수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민족이 세계와 역사 앞에 어떻게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야, 넌 내로남불이라며? 어떻게 선진국으로서 모범이 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신실한 존재를 한국 사회에 자리매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위상이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임을 명심하고 다음 구절을 큰 소리로 서로 낭독해야 할 것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여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오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밤에 싸돌아다니는 사람은 빛의 자녀가 아닙니다. 빛의 자녀는 밤에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사람이 진실한 주의 자녀일 것입니다. 직업도 되도록이면 밤중에 일하는 직업은 되도록 안 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은 초로 밤거리를 싸돌아다니잖아요. 그 싸돌아다닌다고 뭐 별거 있나요? 뭘 합니까? 심심하니까 남의 거 이제 훔치고 차도 한번 훔쳐갖고 달려보고 또 모르고. 어떤 아이는 요즘에 왜 그랬니? 감옥에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그런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생각하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자,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희한한 원리 하나를 소개함으로써 말씀을 맺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과 부인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중요하고 사활을 좌우하는 원리를 나타내는 유일한 표현이 있다면 도마의 삶 속에서 드러난 바로 그 우발적인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과 부인의 원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께 예라고 말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죽는 원리입니다. 신앙을 정말 지키고자 하면 침묵으로 대항하고 죽는 겁니다. 어디서 그런 사례가 나타나요? 예수님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빌라도 앞에서 입을 다무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백날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는 줄 아니까 침묵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해요. 여러분, 세속죄에 물들지 않으려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됩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요. 이게 죽음의 원리입니다. 더 나아가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킬 수 있다고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6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원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을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죽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살아라는 교훈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죽음을 불사고 덤비는 사람을 무슨 수로 이깁니까? 여러분, 에스더 왕비가 왕 앞에 나갈 때 뭐라고 고백하고 나갔습니까? 죽으면 죽으려. 그게 죽음과 부인의 원리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갈 때 신앙을 잃어버릴 위기가 닥치면 그냥 침묵하거나 돌아서십시오. 그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그것이 신앙을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 따라가면 변절자가 됩니다. 배신자가 됩니다. 오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 원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매우 어려운 일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누가 죽기를 원합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기 쉽겠습니까? 누가 자기 욕망을, 소원을 이룰 기회를 포기하고 고난의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까? 우리 교부 중에서 화형당하신 분 중에서 폴리캅 사도 요한의 제자죠. 사도 요한이 3명의 제자를 낳았습니다. 이그나티우스와 파피우스와 폴리카르푸스, 영어로 폴리캅이라고 번역되는데 이분이 155년에 화형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만 기억하지만 사실은 체포령이 떠니까 무서우니까 시골집에 석 달인가 몸을 숨겼습니다. 누가 밀고 해가지고 잡혔습니다. 밤에. 그래 끌려가고 화형을 당하면서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두겠다. 그때 폴리캅은 내가 86년을 살면서 우리 주님은 나를 한 번도 섭섭하게 대한 적이 없다. 그런 주님을 내가 어찌 배신할 수 있겠냐고 죽음과 부인의 원리에 따라서 당당하게 화형에 처해졌다고 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더 나아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정말 이제는 교회를 향해서 별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사사건건 시비를 붙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을 세상은 노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을 맞닥뜨려서 대면하여서 여러분들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죽음과 부인의 원리를 심장에 품으십시오. 세상은 늘 주님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늘 자신의 희생을 요구하는 주님에 대해 노,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말합니다. 그런 세상에 대해 그리스도인은 노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언제나 적당한 거리에서 안전한 삶을 도모하면서 주머니에 든 생전에 돈을 만지작거리면서 동계산하면서 요 정도면 될까?
이 정도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머지는 내 걸로 쓰면 될까? 이 정도에 얼마 동안 살아갈 것인지 계산하면서 눈치를 살핍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마의 외침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번 더 외칩니다. 시작.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외침이 귀에 들린다면 지금 세상 속에 파묻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언제까지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한 손에는 주님을 다른 한 손에는 세상을 쥐고 살 것인지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것이라면 다 포기하고 주님 따라 길을 나서보자는 결연한 다짐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버리지 못하고 손에 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손에 다른 은혜를 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그릇에는 세상이 담겨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그릇에는 오직 사랑과 순종과 헌신이 담겨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무엇이라도 자기의 것을 양보하고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 한 가지씩이라도 실천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